여러분,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았는데, 그 코로나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스크를 벗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저분이 저분이었구나. 3년 동안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쓴 얼굴을 3년을 뵙다가 벗고 보니까 저분이 저분이었거나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 엄청난 인류가, 이 대단한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응답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늘 능력들, 하늘 지혜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인생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거리가 전혀 없어서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염려할 거리가 제로가 되어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염려의 상황들은 있지만 염려를 극복할 비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 많은 세상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화면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좀만 일 생기면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은요, 그게 큰일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꺼진 불을 다시 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복잡하게 말씀하면 뭐 유한, 무한, 유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한 인간이 기도를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기도의 주를 통하여서 유한한 인간인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는 그 멋들어진 삶을 기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신비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목사이지만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신비입니다. 연약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은 기도의 특권이고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응답의 복을 주지 않으시기에 응답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특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특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다시금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귀신은 그 아이의 정신과 육체를 사로잡아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갑자기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 아이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해결해 보고 싶었겠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절망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이죠. 그 아들도 아버지 역시 아들을 고쳐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린 마음 절망하며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희망은 더 큰 절망으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얘기를 보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의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고 올무가 되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했던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한 인생이 되었고 그 아이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버지의 소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예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침받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한 번 더요.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들과 아버지를 만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 앞으로 가지고 갈 때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문제, 그 상황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경험의 자리로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내 지식의 자리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력의 자리로 이 문제의 상황들을 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이 땅에 그 어떤 인생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 어떤 인생의 지식과 경험 앞에, 권력 앞에 그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가더라도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가 오늘 지구를 움직일 만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그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계획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도움 삼지 마십시오. 그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의 모든 계획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도움 삼지 말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잖아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도움 삼지 마십시오. 자식도 하나님처럼 도움 삼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이라도 하나님처럼 도움 삼고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의지하는 그것이 무너지는 그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도움 삼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도움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으면 그 인생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는데 문제를 예수님 앞에까지 가져오지 못하는 연약함과 완악함과 무지함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로 가야지 방법이 있으니, 예수님께로 갈 때 길이 열리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에게까지 나아오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멈춰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가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몸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예배의 주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주보만 쳐다보다가 내 이름 빠지고 내 이름 틀린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예배의 주인 대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설교 듣는 자리에서만 머물다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찬양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면, 예수님 앞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의 불가능은 여전히 불가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간절한 소원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좀 낫기를 원하는,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내 소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또 하나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듭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사역들을 보면 과거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제자들은 능력 있게 행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씩 예수님이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사명도 주셨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제자들은 능력 있게 행하면서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능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이 순간에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세상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삶 속에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찬양은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너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삶의 자원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도움과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면 하늘 능력, 하늘 지혜, 하늘 은혜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를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 얘기 나오시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을 듣는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승리를 선언해 주는 그 성경의 장면을 보면 야곱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내려치셨습니다. 환도표가 나가서 자빠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몸뚱아리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도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거 있으면 그거 붙잡죠. 하나님 안 붙잡더라고요. 이게 지푸라기까지 다 끊어지고 살 소망이 없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환도뼈 나가고 도망칠 수도 없고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때 애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한 발자국도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로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이겼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참된 도움과 내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네가 이겼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항복하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혈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에 해답이 있고 다른 곳에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해답 없고 방법 없는 곳 찾아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제 간증, 기도하면 밥도 나옵니다. 기도하면 떡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현을 기도해봐라, 남들은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하지 기도하면 밥도 나온다 떡도 나온다, 그 얘기를 성경은 은혜스럽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금 기도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꺼진 기도의 불을 다시금 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어려운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목사로서 고민이 됩니다.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니까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능력 공동체였습니다. 응답 공동체였습니다. 기적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응답과 능력과 기적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적인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험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연약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온 운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의 꺼진 불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기도를 외면하고 사십니까? 기도를 붙잡고 사십니까? 기도를 놓치고 사십니까? 꺼진 기도의 불을 다시금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두 가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며 사는 인생,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진리를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계십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없으십니까? 호흡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셔야 합니다.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눈 뜨면서 기도하십시오. 지난밤에 은혜 주셔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순간순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루에 커튼을 닫을 때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급적 열심을 내서 참석하십시오.
기도해야지 함임지만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훈련과 연습의 장소는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예배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